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중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노벨상을 수상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분야에 노벨상을 받기를 우리 모두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투유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죠. 이분은 개똥쑥에서 아르테미 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채취하여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그런 연구 끝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말라리아로 인하여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했다라고 하는 그 공헌을 그 기여를 창작하여서 노벨 위생의학상을 받는 쾌거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투유라고 하는 이 분이 개똥쑥의 이 성분을 통하여서 이처럼 엄청난 쾌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에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생명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또 좋은 백신이 나와서 완전히 정복하는 날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그런 약이나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국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의 이 역사는 영적으로 성경에 의하면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땅에 죽음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여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는 그 발걸음에 그 노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젊은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의 첫 단추로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줬던 물법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이 이런 질문 우리 각자에게 했을 때에 저도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젊은 청년을 향하여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 근원적인 영생을 얻는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청년을 영생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이 젊은 청년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응답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 최고의 보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진정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자에게 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했을 때에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 젊은 청년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젊은 청년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젊은 청년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주 돈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얻었는지, 뭐 요즘식으로 뭐 비트코인을 해서 또 주식을 해서, 아니 뭐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젊은 청년은 그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재물이 있는, 돈이 많은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젊은 청년이 돈은 많은데,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영원토록 쓸 수 있는 행복을 보장받는 길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 이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제 갈 길로 가는, 주님이 제시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는 이 젊은 청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젊은 청년이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제 갈 길로 갔을까요? 결국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다기보다는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요 돈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이 자기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전 재산을 팔고 가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더없이 근심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재물을 챙기는 쪽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이 젊은 청년처럼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이 젊은 청년처럼 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무소유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전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졌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내릴 수 있고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을 누린 자로서 아직도 예수 그들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그 전도의 열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지금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1절, 23절은 21절에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고 떠났던 그 젊은 청년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재물이 있는 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느냐? 재물이 있는 사람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돈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돈이 위력,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은 단순히 지갑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카드에 있는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돈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돈만 있으면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부모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좋은 선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돈만 있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소중함, 그 돈으로 인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돈이 많은 이유, 왜 저 사람이 부자가 됐을까? 할 때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이 많아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이 뭐가 복이 되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 예.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 날개를 달고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런 흐뭇한 보기 좋은 모습도 보지만 그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다면 그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보는 순간에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24절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 뭡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했는데 본다면 낙타가 얼마나 큰 짐승인데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가능이라는 거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불가능에 가깝다. 돈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조종당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서의 영생, 그 영생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돈으로 그 누구 백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으로서의 영생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심지어 나의 전 재산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이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전재산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은 가장 우리를 복된 것으로 최고의 복으로 채워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계속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우쭐대는 마음으로 주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참으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또 주님 앞에 의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우리는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처자식까지 내놓고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나름대로의 베드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영생을 얻었다라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보면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네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네가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100배나 복의 복을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더 없는 축복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맡기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100배나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맡기면 만사가 형통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 속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믿고 따라왔는데 내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찌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젊은 부자는 이것을 감지하고 일찌감치 주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보장하는 바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믿고 맡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생은 반드시 얻는다. 내세에서 죽고 난 뒤에 천국 간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산다 이게 아니에요. 잘 살 수도 있지만 못 살 수도 있다.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딴 길로 가버립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꼭 굳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면서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은 30냥, 그 돈은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 은 30냥을 없다면 자기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또 은 30냥만 있으면 자신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주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그래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체포당할 전에 결국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예수를 잘 믿을 것이다? 그거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때 가룟 유다도 주님 잘 믿었습니다. 한때 베드로도 주님을 잘 믿었다. 둘째 가라면 서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제갈 길로 갔던 가룟 유다,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지금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맡기고 있다 하지만 한순간에 세상 욕심에 빠져서 주님보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수 있고, 그렇게 저 사람 예수, 저 사람 뭐 천국 가겠나? 저 사람 믿음 생활 온전히 하겠나? 그런 사람이 의외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때 내가 잘 주님을 믿고 따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그 주님의 은혜로 얻은 그 영생을 보존할 수 있고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영생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고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믿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 삶을 맡게 하는 것, 나의 미래를,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맡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받을 수 있고 보존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